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거듭난 자들은 영적으로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라남입니다. 구원의 여정의 길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라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또 사모해야 할 것들을 사모할 때 우리는 자라날 수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치 불량식품과도 같습니다. 우리 입맛에는 좋지만 우리의 건강과 자라남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돌아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란 바로 주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은 거듭난 자들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양식이 되어지며 자양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에 대한 영적인 입맛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중요하고 또 주의 말씀이 귀하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날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취하기 위해서 수고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매일매일 자라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취하는 그런 수고와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또 주님을 따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또 많은 조롱과 또 소외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복된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돌이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돌, 이것은 바로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무덤을 막았던 크고 둥근 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도 여기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에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무덤을 막고 있는 크고 둥근 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덤 문을 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차 영화로운 몸의 부활을 통하여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복된 걸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 구별되어져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위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섬김과 헌신과 또 주를 위한 일들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에 충성을 다하는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구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그들의 구별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십니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보기에 쓸모없어 버린 돌과 같이 여기며 결국 그 돌이 그들에게는 부딪히는 것이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고 또한 그들을 보존하시며 그 나라를 유업으로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의미로 다가오십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은 그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은 형벌과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함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뿐인 것입니다. 8절 끝의 말씀에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못하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과 형벌로 나아갈 뿐입니다. 근데 이어서 복된 은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주권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서서 그분께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베풀어지며 이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시며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공로와 행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따르는 일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